기쁨 예배 지혜편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지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는데요. 말씀 준비되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은 친구들 일어서. 네, 일어서셨어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손바닥 성경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단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 말씀 개역개정 함께 먼저 읽도록 하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지혜는요,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그런 능력의 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에 빠지셨을 때 그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하고 따라다니고 그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기가 절정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아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구약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최고인데 뭐야, 백성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좋아하는 거지? 이러면서 속으로 샘이 우글우글우글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리 와봐,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아버지 요셉, 엄마 마리아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은 육체로는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 다윗 왕의 혈통을 따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기억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시는 능력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로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절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막 죽음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장님을 뜨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셈이 말도 못하게 난 거예요. 야, 안 되겠어. 저 예수를 말이야 우리가 누명을 씌워서 잡아 죽이자. 이런 마음이 이들 가슴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 국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로마가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식민지였어. 어떤 나라? 로마.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망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오다가 임금님도 있고 왕도 있고 공주도 있고 왕자도 있고 이런 나라였다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에게 모든 주권을 뺏겨서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종으로 살았거든요. 똑같은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힘센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돈을 사용했었어요. 동전. 그 동전, 여러분 동전 한번 봐봐요. 대한민국의 동전은 누가 있을까? 네, 예로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세종대왕, 또 신사임당,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이순신 장군,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출하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그 동전에는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겠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쏙닥 모의를 했어요. 맞아. 로마 군인들에게 반역죄로 예수님을 잡아가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착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자,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의 간첩이야? 로마 스파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매도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흥분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세금 안 내야죠? 이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이 사람 반역자예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꼼짝 못하게. 여러분, 어려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딱 점령해가지고 경찰이 우리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잡아가서 이 사람이요, 일본은 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본에게는 절대로 세금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그러면 일본 군사들이 잡아갔다고. 그런데 거꾸로요.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묘한 그 나라의 미묘한 문제를 끄집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릴 그런 잔꾀를 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금을 로마 사람들에게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내야 한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할 거고, 와, 반역자 이럴 거고, 내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일러 바쳐서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잔꾀를 부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곤란한 질문에 우와, 예수님이 어떡하지?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요. 동전을 한번 보시오. 동전을 한번 꺼내봐요. 그랬더니
동전에 탁 꺼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꺼냈다고요. 그 동전에 누가 새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아유,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 속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저는 박사님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꼼짝 못한 올무를 쳐놓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은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베어. 그런데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혜가 없으면 독이 되는데 지혜를 갖추면 덕이 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을 할 때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위험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 짱! 정말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움에서 구출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들은 놀랬어요. 와, 어디서 예수님한테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지? 와, 놀랍다. 이러고 예수님을 손도 대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운 우리들은 오늘부터 말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해요.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진 나와 다른 친구들을 잘 구출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그런 친구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함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한마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자기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그 구출함을 입게 했던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본을 따라 날마다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